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 하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그렇게 즐거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의 탄생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우리 20절부터 한번 2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으로 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두 이름, 그 이름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두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이름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을 바르게 영접하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름 예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것은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 이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흔히 나오는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떤 이름으로 나오느냐?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거죠.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구원의 의미, 예를 들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죠. 이렇게 자기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그 병에서 건져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맹인이나 나병이나 이런 우리의 불치의 병으로부터 우리가 치료받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또 귀신에 들려서 온전하지 못하던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가 사탄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는 것.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범위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다시 말하면 다양한 결핍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는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부터 구원하신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구원의 그 기도를 보면 대부분은 현실적인 기도일 때가 많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기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정치적인 압박이나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많은 여러 가지 우리들의 결핍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는 그것들보다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또한 자유와 평등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근본 뿌리에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땅이 소산을 제대로 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핍절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는 자꾸만 너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서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생겨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이 파괴되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 대신이라는 사람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 목적 그대로 이 땅에 죄짐 지고 가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사탄 마귀로부터 종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마침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예수의 이름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두 번째 이름,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함께라는 뜻이 있고요.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요 임마누엘은 동행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그대로 방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늘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유다 왕 아하스가 유다 쪽에서 나라가 약한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오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오겠다고 지금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그러한 순간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때 할 말이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에 말하기를 마음이 흔들리는데 마치 바람 앞에 흔들리는 나뭇잎 같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아수르 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전쟁을 좀 대처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류합니다. 너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징조를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면서 징조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조로 보여주십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좀 이상하죠? 아이를 낳을 건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저들이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라. 겉보기에는 심히 무섭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불 꺼지고 연기만 나는 부직갱이와 같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며 지켜주시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느냐는 거죠.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죠.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다가 들판을 만납니다. 루스라는 땅에서 더 이상 갈 수는 없고 그냥 날이 어두워집니다.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누워서 자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처량하고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막 잠이 들었는가 싶은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야곱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임마누엘 하리라. 잠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가 깜짝 놀라서 고백하는 말, 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된 야곱은 인생이 그때부터 완전히 변합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내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그때부터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실패와 절망감에 빠져서 엠마오로 향하여서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던 그들에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같이 걷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들은 불평하고 마음이 아파하며 괴로워하는데 어쩌면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들의 의문점을 다 풀어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축사를 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그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그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자들이, 그러한 제자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의지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암에 걸려서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운동해야 하는 체육대회를 갔습니다. 이런저런 운동 경기를 구경하던 중에 장애 어린이들이 육상 경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였습니다. 한 장애 어린이가 절반쯤 달렸을까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50살쯤 되어 보이는 어머니가 갑자기 경기장 트랙 옆으로 달려나가 함께 그 아이와 달려가면서 응원을 하더랍니다. 영아야, 멈추면 안 돼. 달려야 해. 넌 달릴 수 있어. 달려, 달려. 그래, 잘하고 있어. 소녀는 비틀거리며 달리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비틀거리고 달리고 우승할 가망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원하는 것은 우승이 아니라 단지 끝까지 완주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엄마가 함께 달리며 응원하자 소녀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소녀가 자세가 바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균형 감각이 살아납니다. 인내심도 생기고 리듬도 살아나고 마침내 소녀가 결승선을 통과하니까 엄마는 소녀 앞으로 달려가고 소녀는 엄마 앞으로 달려가고 서로 달려가 무너지듯 서로 안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뭉클한 가슴으로 병실로 돌아온 그분이 그날 밤 자기 아들에게 감동의 편지 한 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보았던 장애 아동들의 이야기도 적고 딸과 함께 달리던 엄마 이야기도 적으면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나도 너의 곁에서 함께 달리며 너를 응원하는 인생을 살아왔단다. 하지만 이제 엄마도 장애인이 된 지금 이제는 너의 경기를 관전하는 구경꾼의 자리에 서게 된 내 자신의 모습을 내내 그려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내 병을 내가 알기에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엄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달려야 할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단다. 그러나 아들아, 내가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그때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나는 네가 여전히 내 곁에서 너와 함께 달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달려라, 나의 소중한 아들아, 포기하지 말고 달려라. 달려. 나는 여전히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것이야. 그리고 엄마의 힘도 너 자신의 힘도 미치지 못하고 내가 넘어져 있다면 그때 엄마는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야. 주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가서 일으켜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라고. 그리고 그때에도 너와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엄마의 기도를 의지하거라. 나는 네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것을 믿는다. 아들아, 일어나 달려야 해.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거야. 주님과 함께 달리는 거야. 아들아, 임마누엘 파이팅. 기도로 함께하는 엄마가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하나님,